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계획들 이루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 더욱 주님을 마음을 오로지 하고 또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 준비되어 있는 대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서도석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찾아가고 강권하고 또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후포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혹 육신의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여건을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 교회, 또 학교하는 동역자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해외에도 더욱 은혜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또한 선교사의 심령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저희 또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 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이 시간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들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다음 교제 가운데서는 함께 얼굴 배웁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귀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얼굴 뵙고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또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포교회의 소식은 예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주로 먼저 학생들이 또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힘있게 또 교회당을 건축하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모습 듣고 있어서요. 이렇게 얼굴 직접 뵙고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울산 남부교회는 지금 이번 주 입당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번 주에 이제 입당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울산 남부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전도하실 분들 계시면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십자가 그리고 한편의 부활, 물론 이것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이루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더 높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굳건하게 닦아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을 높게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를 깊이 파고 기초와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즉 신앙의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실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와 기둥은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실로 좀 끼워 넣어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여러 모양을, 여러 관점을 자세히 여러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장인데요. 묵상해 보시면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15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을 받고 있냐면 이 문맥상 15장 1절에 바로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자, 내가 받은 것에 밑줄을 잠깐 그으시고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즉 내가 받은 것은,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은, 물론 저희들도 받은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예요? 살아나사. 즉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받은 것, 즉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두 기둥,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기록되지 않고 지금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4절에도 성경대로, 여기에도 성경대로는 또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모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근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사회적인, 또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자 구도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부활의 의미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죄가 처리됐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페이지 수는 한두 페이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3절은 인성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4절은 신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또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족보로 오실 것이 이미 성경에 특별히 당연히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것,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나실 것, 그리고 쭉 연결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빌려서 나셨지만 그 피를 받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씨를 받지는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지만 그가 태어났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속주에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씨를 뿌렸고 또 그 후손이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만 되고 그때 때마침 만삭이어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게 됐잖아요. 왜 그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지만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느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잠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잠잘 숙소가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즉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부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부활해요. 자,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자, 박수 한번 3번 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피곤하시죠? 자, 조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중요한 이야기라고 중요한 이야기. 자,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사건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사건이 되는 거냐?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이 많아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모습들을 가끔 보기도 하고 전도 집회 때 그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겁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자기가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20, 30년, 30, 40년 지나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어요. 임사체험을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습니다. 왜?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소생과 부활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8사람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 무덤에 어떤 사람이 던져졌는데 죽은 사람이 던져졌는데 죽은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베드로가 선한 여인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니까요. 삼중루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3사람이나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이 배를 동인 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8사람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문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죽어요, 안 죽어요? 20, 30년 때로는 30, 40년 지난 다음에 다 죽어요. 왜 죽느냐?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사체험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왜? 죽기 전에 몸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기 전의 몸과 똑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똑같은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자, 질문입니다. 자, 육체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자,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육체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네? 대답이 지금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자, 영은 뭐예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뭐 천사나 귀신이나 살과 뼈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요? 있느니라.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을 창의 옆구리에 가슴에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로 만져본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육체는 영이 아니라 육체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42절 43절에 보시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까 생선을 어떻게 하셨어요? 잡수셨어요. 자, 영이 생선 드셔요? 영은 생선 안 먹습니다. 구운 생선 안 먹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육체로 부활하셨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물론 안 드셔도 되시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음식도 드시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육체예요. 즉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자,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그 33년의 생애를 살고 있었던 그 육체와 똑같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즉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차원의 육체, 신령한 몸, 신령한 몸.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냐? 짜자잔 하고 사라지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셨어요. 어떤 무슨 말이냐? 여기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글로바와 한 제자가 너무나 낭만 가운데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을 때 옆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얼굴빛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글로바와 한 제자가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엠마오는 낮은 곳입니다.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데 당신도 보아하니 우리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줄 모른단 말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제 정망으로 낭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위에 영광 가운데 들어야 될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먼저 고난받는 메시아가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고 낭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이나 내려가는 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들어가야 될 집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은 그 길로 더 가야 하겠다라고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제자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놓고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식탁이 있고 그리고 두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비로소 그 제자가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이 수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흘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여기에 살아서 앉아 계시는구나. 여러 시간 동안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닫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31절에 이 말씀이에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전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짜잔하고 사라지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짜잔. 짜잔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셨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내놨는데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나셨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짜잔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영역본에 보면요. 그가 그 시야에서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현장에 한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짜잔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갖게 된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육체.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차원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3차원의 한정된 육체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러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여기 후포에 계시면서 동시에 서울에 계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짜잔하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짜잔하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럴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육체는요, 스르르 통과하는 육체예요. 어떻게 통과한다고요? 따라해봅니다. 스르르, 스르르.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찾으셨으면 183페이지 19절,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문들이라고 표현되죠. 복수입니다. 복수. 자, 현관문도 닫혀있고 대문도 닫혀있어요. 창문도 다 닫았어요.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문을 닫고 있는데,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스르르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26절에도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들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문들이 꽁꽁 닫혔어요. 얼마나 꽁꽁 닫았을까요?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속에 스르르 들어오신 거예요. 스르르. 창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혹시 여기 대강당에 들어오실 때 저기 대문으로, 저 현관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혹시 벽 타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천정에서 내려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신 분이나?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체는 육체이지만 신령한 육체로, 다른 차원의 육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어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4절.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어요. 살리셨다는 말은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부활시키셨느냐? 이는 그가 사망에게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 두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죄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예요?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누구의 머리 위에 올라갔죠? 예수님의 머리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피를 흘리고 운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담당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흘 동안은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즘 보통 보면은 사흘장, 3일장 하죠. 3일장. 하루장 해요, 안 해요? 1일장. 자, 오늘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사 치릅니까? 안 합니까? 안 치릅니다. 왜 안 치르죠?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능력이 많은 분들은 뭐 5일장, 뭐 7일장 유명한 사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흘장 하는 겁니다. 자, 확실히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시간이 적어도 3일 정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사흘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죄값을 확실히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이제 다 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처리가 됐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제 우리의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값이 처리가 다 됐어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붙잡았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버렸던 그 죄가 이제 다 처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죽음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가 이제 처리가 됐어요. 없어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우리의 죄가 합법적으로 처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의 죄가 넘어간 것은 명확하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의 죄가 있는데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확실히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의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 죄가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과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왜 살아나실 수 있는지 아느냐? 우리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확실히 처리됐다는 보증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부활의 사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곧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은 우리 죄가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자,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을 따라해서 읽으셔야 돼요. 생각을. 다 잘 듣고 계신데 한 분 졸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15장 20절 15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구원을 받고 죽었어요. 잠을 자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으면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된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바뀌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42절부터 44절, 15장, 고린도 15장 42절부터 44절,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42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뭐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또 신령한 몸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는 모두 두 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몇 개의 몸 갖는다고요? 두 개의 몸, 두 개의 몸. 자, 이 몸은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자, 이 몸은, 육의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자, 요즘같이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몇 시간이 안 돼서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썩어요. 곧 썩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근데 이 육의 몸은 곧 썩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영원히 썩지 않아요. 두 번째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해요. 다시 살아요.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자, 이 몸은 욕돼요, 안 욕돼요? 욕돼요. 구원받기 전에도 욕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욕돼요, 안 욕돼요? 욕돼요. 자, 구원받고 죄의 소망이, 죄의 욕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 때문에 사실은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아도 욕돼요, 욕돼. 그런데 그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의 욕구 자체도 하나도 없는 정말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자,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자, 이 육체는 이 현재의 육체는 변균만 하나 잘못 들어와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약하지 않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언제 그러면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재림하시면 우리는 짜자잔하고 변화되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주님이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짜자잔하면서 변화돼서 천정을 뚫고 올라가요. 자, 이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천정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몸무게도 많은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육체가 바뀌었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바뀌어서 통과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의 말씀과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 육신의 몸을, 썩을 몸을, 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부활의 육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케 하신다. 변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변케. 짜잔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곧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주님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은장에 우리 자매님들, 아버님들 계신데요. 아유, 시간이 지나니까 무릎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머리는 흰머리가 계속 많이 늘어나요. 계단 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옛날에 저희 교회당도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원장님 분들 계단 오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뒷걸음쳐서 내려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감사한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들도 28 청춘의 때가 있었잖아요. 20세 초반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지금도 고우시지만 그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짜자잔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짜자잔.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대로 보면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달려 계셨던 거예요? 6시간이나 달려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 또 안식일이 있었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있었고,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날 아침까지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자, 주일날 아침, 우리 시간대로 주일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미명이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던 여러 여인들, 그리고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시차를 두고 찾아갔는지 아니면 같이 갔는지는 좀 명확치 않지만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간 것 같아요. 찾아갔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가셨냐면 장사를 제대로 치러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들은 장사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뭐가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럼 안식일에는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니까 그 3시에 운명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육체를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마포를 동해야 되겠죠. 향품을 발라야 되겠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그 시간까지 실제로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장사 치르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3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치러는 드렸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고 돼 있고, 이제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여인의 몸으로 해가 뜨기 시작하는 미명이 있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명이 시작될 그때에 바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찾아가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됐느냐? 예수님의 무덤은 이런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로 그 무덤을 탁 막았어요. 약 한 2톤 정도 되는 큰 육중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장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도장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돌을 못 만지도록, 움직이지 못한 어떤 육중한 몸으로, 육중한 돌이었고 그 인장까지, 도장까지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몸으로 찾아갈 때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문을 누가 좀 치워줄까라고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딱 가보니까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치워져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자,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네, 천사들이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옮기셨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2절,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리고 무덤을 잠깐 봤죠. 근데 문제는 그 유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으로 바뀐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그러니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급해가지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 사건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누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잘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마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는 요한이 잘해가지고 무덤에는 먼저 요한이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달려왔는데 실제로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기 보시면 5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요한이 먼저 도착은 했지만 세마포를 이제 무덤 밖에서 그 무덤의 상황을 지켜본 거죠. 보고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자, 6절에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 여러 사복음서의 행적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행동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니까 실제로 베드로도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몇 발자국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었어요.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하속들, 로마의 군병들이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그를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누가 잘랐습니까? 베드로가 잘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고, 동시에 먼저 들어갔는데 그 무덤의 정황이 좀 달랐어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믿더라. 자, 이 보고 믿더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하신 말씀을 뭐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야만 된다 라고 하는 부활 사건에 대한 것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무덤의 정황을 보니까 여기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긴 벌어졌구나 라고까지 하는 건 알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무덤은 어떤 형태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후포교회당처럼 이 교회당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무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덤은 여기에 이제 그 무덤을 굴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대가 놓여 있는데 이 대에 놓여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대 위에 사람을 누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제 이 시신을 닦고 염도하겠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를 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마포를 동이는데 거기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를 동이는데 세마포는 우리로 보면 아주 고운 삼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삼배를 동이고 거기에 향품을 발라요. 향품을. 그래서 그런 시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런 다 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뼈만 남게 되면 뼈를 다시 이 굴 속에 한 곳을 또 파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닫아버려요. 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놓이고 시간이 지나면 뼈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굴 속에 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뼈를 집어넣고 납골당처럼 집어넣고 그 입구를 또 닫아버려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굴은 뭐가 돼버려요? 이 굴은 가족장이 됩니다. 가족장. 그런 공간이 바로 이제 무덤인데 그렇게 이제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 이런 무덤 굴이 있고 여기 대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대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를 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향품을 발랐거든요. 19장 3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온지라.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어요. 이 모략과 침향이 뭐냐? 바로 향품이에요. 향품. 근데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곧 썩어가잖아요. 그 썩는 것을 지체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시체 썩는 것을 즉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이고 침향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럼 지독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모략과 침향은 향품인데 그 모략과 향품을 세마포에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략과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겁니다. 이 모략과 향품은 향품인데 향품은 나무나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빻아서 만든 것이 향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에 칼집을 쫙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칼집 아래에 뭐가 맺혀요? 송진이, 끈적끈적한 송진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녹여서 또 그것을 빻아서 만든 것이 향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향이 많지 않지만 진한 향이 나는 식물 또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에서 추출한 액을 가지고 향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를 동인 상태에서 거기에 향품을 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 세마포가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하면 아주 딱딱한 기부스처럼 바뀌어요. 자, 만약에 이런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여기에 향품을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자, 마치 그런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를 동이고 거기에 100근쯤이나 되는 많은 향품을 발랐기 때문에 모략과 침향을 발랐기 때문에 세마포가 아주 딱딱한 기부스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시신을 딱 보니까 무덤 속을 딱 보니까 그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세마포가 마치 거푸집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대가 있으면 예수님이 누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가 있으면 여기에
세마포가 마치 거푸집처럼 그 형태 그대로 딱딱한 기부스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태 그대로 있는데 마땅히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이 안 되냐?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세마포까지 함께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뺏어만 간다라고 하면 세마포를 자르거나 찢거나 해서 그 속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신을 가야 되는데 세마포를 자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찢은 흔적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형태 그대로 거푸집처럼 남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옆에 개켜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빨래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개고 옷을 개잖아요. 차곡차곡 정리정돈해서 개잖아요. 옆에 두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리정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무덤에 누군가 도둑처럼 와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훔쳐갔던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들이 들어오거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런 상황 현장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정리정돈 상태인데 문제는 그 세마포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정황을 살펴보는데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마땅히 세마포를 찢거나 아니면 세마포 채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거푸집처럼 남아있는데 그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시신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수건은 옆에 정리정돈돼서 자세히 정리정돈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하기를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긴 했구나. 근데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에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무슨 일이 벌어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계속 갸우뚱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는 왜 무덤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물론 의문을 가지고 걸어갔겠지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지 못했느냐?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 자기 자식이 만약에 죽었어요. 부모님은 그 자기가 죽은 아이의 시신이라도 다시 얻어서 장사를 제대로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노듭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때 천사들이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실 다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잔 대화를 나눠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의 탄생을 구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힘을 돕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동참하고
힘을 도와서 너끈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도 천사들이 나타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리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너희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함께 나타나서 그 힘을 돕고 역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 천사들,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있어요. 소자 중에 비록 작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천사들이 있고 그를 늘 돕고 주님께 아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섬기라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사들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14절 15절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그때 천사들과 마리아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마치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동산을 관리하고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누가 이 시체를 가지고 왔는지 알면은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봤지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를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15절에 여자여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는 마리아야 하고 직접 그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예요.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에요. 자,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아버지가 한 사람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실제로 형제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봤다? 주를 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부활 후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특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게 됐다. 사실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1차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그만큼 놀라운 영광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시간에 현재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한번 불러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름은 김동석입니다. 김동석.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동석아 라고 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우리는 어떨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안 살아갑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안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사시지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완전히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이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남자들의 제자들도 많았고 12제자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는 수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더욱 많은 것을 알려주셨던 제자들이 거기에도 있었는데 왜? 남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최초의 목격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찮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기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그 앞에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반부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비슷한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지명을 붙여가지고 그 지역 출신 마리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그다음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동생들도 마리아가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인데 그는 7 귀신이 든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귀신을 다 주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7 귀신이라고 하는 7은 완전수잖아요. 그 귀신의 권세 속에 완전히 짓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 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자기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반포하셨어요. 12 제자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함께 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3절 하반부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각 성과 각 촌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2끼를 드셨는지 3끼까지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어느 곳에는 또 묵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아마 빨래도 하셔야 되겠죠. 자, 사실 최소한의 12명, 13분 그리고 무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7 귀신이 들었는데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 7 귀신이 들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완전히 짓눌렸기 때문에 사실은 쫓아낼 수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되고 영혼의 구원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제자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총 14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언급된 것이 8번, 나머지는 단독적으로 쓰였는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름이 언급될 때에도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브리스길라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함께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도 함께 있었고 로마 교회도 수고했던 그 목이라도 내어 놓았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 그런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라는 거거든요. 아내가 그 일을 더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내 일을 먼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주님을 섬겼던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운명의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81페이지 신약성경 5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다라고도 있죠. 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내일이면 운명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고, 동시에 다음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는 사도 요한의 모습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15장으로 넘어가서 40절, 1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십자가의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동시에 장례를 치를 때도 15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운명하시고 장사를 치내고 그 무덤의 현장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운명하실 때 그 현장에도, 장사를 치는 현장까지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폭제를 얻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더 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사실은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할 때? 더 사랑할 때 주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앉아 있어요. 자, 그러나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주님은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후포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우리는 모두 모여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분이 있고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고 더 큰 주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간 집회가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 집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집회를 하네 하고 냉랭하게 늘 있는 연례 행사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을 아셔요. 그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 교회의 역사에 더 중심부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모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에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행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방에서 그 딸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케 하고 보여준 사람은 세 사람만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부모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만 그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 멀리 있었지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지척에 가까이 두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이 세 제자들만 가까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차별되고 하셨나?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차별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더 큰 역사를 직접 보여주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역사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건 묻지 않으셔요. 다른 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냐.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냐. 더. 요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바닷가 쪽에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생선을 구우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드리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질문이 뭐냐?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능력이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또 많은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느끈히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사랑하는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이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고 형제자매고 한 식구이지만 때로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저만 받습니까? 때로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면 사실 형제자매님들이 문제를 줘도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그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자식이 분명히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껴안잖아요.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껴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의 문제가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느냐?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면 사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렇게 도망가게 됐냐면요. 그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장차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의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명실상부하게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야, 한 자리 맞겠다.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너는 국방부 장관에 너는 외무부 장관 한 자리 앉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고 7 귀신이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전부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키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전부인 사람, 그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전부인 사람, 그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더욱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찌 보면 사도들을 가르치는 사도의 입장으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가장 큰 영광의 모습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혹 나에게 문제를 주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너끈히 용서하는 사람, 나에게 사랑이 충만할 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부활의 교훈과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이 문자같이 이루어지고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을 비올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에 더욱 동참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일정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